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고요.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올림픽, 하계 올림픽, 이렇게 동계 올림픽이 끝나면 연이어서 열리는 올림픽이 하나 있는데 일명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신체에 장애를 가진 이들이 또 스포츠를 함께 하는 건데요. 특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를 가진 달리기 선수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끈으로 연결된 보조 도우미, 일명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데 저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뛰어나갑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해요. 몇 미터 이상으로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고, 가이드 러너는 선수보다 앞서서 결승선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호흡을 잘 맞춰야 되고 선수가 가장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곁에서 돕는 사람을 일컬어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 가운데요, 알파인 스키 시각장애인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도 가파른 이 눈길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길을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별히 가이드 러너가 한 2, 3m 정도 앞서서 스키를 같이 탑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좌, 우, 업, 다운 하면서 사인을 줘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선수가 가이드 러너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전적으로 100% 가이드 러너를 신뢰하고 경기에 임할 때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함께 경기에 임하고 만약에 메달을 걸게 되면요, 놀랍게도 선수뿐 아니라 가이드 러너도 함께 메달을 수여받게 됩니다. 함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이드 러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도 이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지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삶을 살 때에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다 모으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누구를 두 번째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아들들이 하나같이 너무 멋지고 잘생긴 겁니다. 누가 왕이 돼도 뭐 이상할 것 없을 만큼 아주 출중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 아들들을 다 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7명의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오기 전까지 내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그가 오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다윗이지만 그가 목자로서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심정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가 어떤 심정으로 목양했는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사울 왕 앞에 가서 제가 가서 저 사람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저 거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냐. 그때 하는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는데 내가 목자로 있을 때에나 내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나 심지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따를 때 얻는 유익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를 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양은요, 너무 눈이 좋지 않아서 그저 내버려 두면 전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함께 할 때에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대요.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은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집 주인들은 나그네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그들이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고 그 기름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10년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그 일상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힘내라고 상을 차려주실 뿐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슬아슬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역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이 끝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에 연약한 가운데, 또 자녀 양육일 고민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제 속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적인 신뢰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를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은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온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묵상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이 길이 정답이다, 이 길로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여행지에 도착하면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역사도 다른 그곳에서 여행을 할 때에 아마 두 종류의 여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숙소에서 내가 원하는 차를 빌려서 여행하는 자유여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도착하면 누가 이렇게 편말을 들고 누구 고객님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여행을 다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이드가 있는 여행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여행 코스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언어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들의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에 대해서 어떤 걱정과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짧은 시간에. 몇 시까지 호텔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자유여행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여행 같은 경우는 몇 번 가본 곳일 경우에 자유여행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 초행길을 자유여행으로 가봤는데요,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냥 시시각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팻말을 봐도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묻습니다. 긴장하고 가야 되는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럴림픽에 출전한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는 전적으로 가이드 러너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전적인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심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100% 큰 사고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파노라마 같이 쫙 펼쳐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갈 코스와 우리 앞에 닥칠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러나 너는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마치 시각장애인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이 2, 3m 안에서 함께 따라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춰주셔요. 환하게 다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라고요. 그 길을 엇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를 때 얻는 유익, 첫 번째는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를 때 얻는 세 번째 유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6절인데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무려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근데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왕이 또 더군다나 장인 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 힘든 모진 세월을 다 보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확신할 뿐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러너는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뜻하지 않은 사고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생애의 끝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때에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품으시고 거룩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